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소식 전하기 앞서서 한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김형진, 우리 청년이 결혼했고 우리 결혼하게 된 우리 자매님이 조아람 자매님입니다. 우리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해 볼까요? 어디 여기 같이 있군요. 박수로 다시 환영하겠습니다. 겸사겸사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끝나고 잠깐 뵙도록 하고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족이 되신 분이 계신데요. 또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얼굴 보면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데 안건은 2025-6년 예산과 결산 그리고 김규 목사님 부목사 청빙입니다. 함께 또 정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부장님과 총무회계님은 필히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코스 신청 및 수정 기간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오이코스가 조정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부담 없이 또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회의하면서 잘 편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훈련 과정 모집합니다. 오이코스 찬양 예배란을 보시게 되면 여러 클래스가 있는데 성장반과 제자반 두 클래스가 있고 또 책별 강좌는 요한복음 2 그리고 천국 소망학교 혹은 죽음 준비학교 그다음 전도학교 또 성경 원어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원어 강좌 이렇게 해서 이번 상반기에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기도하면서 면접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 안내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불편하면 예배 은혜 받으러 왔는데 좀 서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요원의 지시를 잘 따라 주실 때 나갈 때건 들어오건 방향 지시 등을 잘 여러분 꼭 켜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운전석의 방향에 좀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대화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길 옆에 큰 길 옆에 라바콘 이렇게 빨간색 주차 금지 표시 있죠. 그것 설치된 곳과 버스 주차장에는 가급적이면 주차를 금해 주셔야지만 또 예배 끝나고 오고 가는 분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와서 또 은혜를 가득 채우고 즐겁게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1월 16일과 17일에 1박 2일로 진행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안복순 집사님, 김진택 집사님의 어머니시죠. 변유순 성도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여기 앞에 계시네요. 우리 또 하나님의 위로가 또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라면서 또 같이 나중에 또 인사드리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용미, 이승은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또 임민선 목사, 이은지 사모님 가정에서 자녀 미술대회 입상 감사로 사랑의 성물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옆에 보시면 지난주 설교에 제가 인용했던 책이 있는데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책을 혹시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아는 출판사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읽어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주보를 다 읽지 않았거든요. 참 읽을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가 또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또 계속 기도할 제목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
1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먼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인사해보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쟁을 비롯하고서 또 국가 간의 갈등이 참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란도 막 시위가 확산되고 있죠. 이렇게 점점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최대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정규직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냥 전세 월세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또 통장 잔고를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채워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인맥을 넓게 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코로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 위기, 또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또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이 정도면 안전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안전한 직장이 있을까요? 또 완전하게 안정된 그런 관계가 있을까요? 또 완전히 안전된 내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안정된, 더 많이 안정된 걸 찾다가 결국에는 다 손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는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몇 년 전에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좀 재정 문제로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셨는데 나름대로 좀 큰 교회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또 공부도 많이 했던 분이라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 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곳에서 내가 배웠던 그런 다양한 예배를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다양한 예배를 시도해 보고 또 목회의 방법들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그분이 생각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많이 힘들었고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 점점 갈등이 격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안정시키려고 좀 안전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내가 지금까지 모든 방법,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 봤지만 결국 안전한 교회를 세울 수 없었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구하며 함께 나아가 보면 그분이 이 교회를 안전하게 세워주시겠지 하는 마음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것저것 해보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들은 결국 그 끝에서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을 추구하지만 안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험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흔들리는 이런 안전지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죄로 물든 인류를 심판하고 또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대홍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그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물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 땅에서 살면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가축을 키워야 되는 이 노아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어떤 일인지 오늘 보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보게 되면 물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줄어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그 바람 때문에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바람은 어떻게 부냐면 바다에서 육지를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육지에 떠 있는 그곳에서 바람이 불어서 점점 물을 흘려보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 현상에 역행하는,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노아가 땅에 내려갈 수 있도록 물을 말려버렸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자주 등장하는지 아시죠?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치고 있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막다득치게 되죠. 그때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두 손을 펼치게 되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출애굽기 14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 불게 하셔서 땅이 말라지고 물이 양쪽 벽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노아 가족에게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에서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베푸시는 다양한 은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안수 기도할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두 분이 오시면 손을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으로 안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왼손으로 제가 안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집사님이 비염이 아주 심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비록 왼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비염이 나았고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비염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들으면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적 같은 거 없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기적은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나 필리핀 밀림에 가서 그런 사람이나 있지, 요즘은 기적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현상을 역행해서라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 왜 자꾸 두려워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왜 자꾸 포기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연현상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길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 하나님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서라도 놀란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노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여기 보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새기다 혹은 기억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서 기억한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속에 있으면서 5개월 동안 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노아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니 5개월이 뒤었는데 비도 그쳤는데 왜 물이 해수면이 줄어들지 않는 거야? 답답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의 삶에 역사하지 않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노아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를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뭔가 될 듯한데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여전히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어.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셨다면,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평탄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야? 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잊어버린 것이 확실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부모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잊어본 적 있습니까? 당장 며칠만 떠나도 매일매일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심지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요. 제가 최근에 좀 매우 흥미로운 그리고 감동적인 사진을 하나 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코끼리가 하는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죠. 깊숙하게 뭔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거 원문을 보면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영상인데 아기 코끼리가 길을 가다가 어미 코끼리 옆에서 길을 가다가 2m 되는 이 낭떠러지로 뚝 떨어진 겁니다. 구덩이로. 2m를 떨어졌는데 문제는 거기서 코끼리 새끼가 나오고 싶어도 너무 깊으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때 어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대로 두면 새끼 코끼리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애기 코끼리가 빠진 그 궁덩이가 너무 구멍이 작다는 거죠. 가만히 있던 어미 코끼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자기 몸을 거기다 꾸겨 넣는 겁니다. 계속 넣어서 결국 새끼 코끼리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새끼 코끼리를 안정시키고 식사 때가 되었더니 자기 젖을 물 수 있도록 몸을 더 구겨 넣는 거죠. 그렇게 무려 3일 동안을 어미 코끼리가 저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기 코끼리를 보살피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3일이었을 때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코끼리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끼어 있었고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죠. 기구를 들고 와서 겨우 꺼내놨더니 숨을 쉬지 않아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옆에서는 새끼 코끼리를 이제 꺼집어냈습니다. 아무리 어미 코끼리에게 해도 이제 죽었겠구나, 끝났겠구나 싶었는데 그 새끼 코끼리가 이제 어미 주변을 계속 돌면서 소리냈더니 어미가 언제 그랬는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비틀비틀거리면서 이 새끼 코끼리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나고 있는 장면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어머니 코끼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오버랩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노아를 위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연을 거스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못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물이 가득했던 곳이 마른 땅이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셨어요. 초자연적인 일을 베푸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이 하루 만에 싹 빠져야죠. 역시 하나님이 하면 저렇게 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면 좋겠잖아요. 질질 끌지 말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5절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점점 물러가서입니다. 한 번에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냥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물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2절도 보게 되면 그들이 계속 기다리는 현장이 나오는데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2절이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14절입니다.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그 물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흩으셨는데 진행되는 과정은 얼마나 걸리냐면 거의 1년 동안 천천히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니까 한 번에, 한 방에, 하루 만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1년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빠지게 하는, 이 자연의 현상 가운데 그대로 뒤어지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심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답답하죠. 왜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분명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때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보기에 늦어질 뿐이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타이밍을 따라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때에 완성해 가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믿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 만에 아들을 가졌습니까? 내년이 아니라 25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에게 사무엘에 와서 안수기도를 했죠.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때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15세에서 19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왕이 됐습니까? 30살에 왕이 되었어요. 약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공백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순식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일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하나님, 쉬고 계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네, 지금 물이 얼마나 내려간지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둥둥 떠있던 썩은 고기가 있으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아직 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2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여기 보면 이제 까마귀가 안 오게 되었더니 비둘기를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계속해서 일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3은 완전수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주시겠지, 그냥 기다리면 돼,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그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냈고 착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찬양 사역자 중에 지선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충만이란 찬양인데 제가 조금만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른 지선 씨가 15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합니다. 엄마는 집을 떠나가고 아빠 혼자 키우겠다고 했는데 키우기 쉽지 않으니까 큰 집에 애를 떠맡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나는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았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큰 집 어머니 아버지가 잘해주어도 눈치밥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학교를 갔는데 엄마 아빠 데려오라는데 큰엄마 큰아빠가 가니까 아이들이 왕따 시킵니다. 무시합니다.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기 인식을 갖게 되고 살아가는데 마침 큰 집에서도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를 걸리고 자주 쓰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자주 쓰러지고 코피 흘리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음악 선생님이 음악을 잘하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다가 그 당시에는 한 사모님에게 데려다 주었고 무료로 성악 레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가 처음으로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구나. 더군다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였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그 사모님을 통해서 레슨을 받고 음악 수업을 하던 그가 대학에 들어가서 뛰어난 성적으로 장학생이 되었고 독일 유학할 수 있는 기회까지 학교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티켓까지 딱 받고 나서 너무 설레는 마음 갖고 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작정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녀는 유학의 길을 포기하고 대전에 있는 합창단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믿음의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직장도 좋고 신앙생활도 좋고 처음으로 이제 좀 살만하다.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220V 전기 코드에 감전되면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손에 타버린 겁니다. 심장이 멈추고 그냥 그 자리에서 똥오줌이 막 나오고, 급하게 아이를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도 아이를 살렸다 다시 죽다가 살렸다가 죽었다가 반복될 정도로 아이를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손에 화상이 너무 심해서 10개 손가락의 신경과 근육이 다 끊어졌고 평생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할 거다, 그런 진단을 의사에게 받게 되죠.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성경을 통독했었거든요. 통독하다 필사하다가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서 참 많이 어려웠구나 이 사람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네. 그럼 나도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막상 그런 일을 자기가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는 거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처음엔 그랬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라면 실수가 없으실 테고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얼마 없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이가 하나님께 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아이와 함께 예배 장소에 가고,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소용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계속 치료받고 또 피부 재생술도 또 심지어는 피부 이식 수술도 받고 다양한 치료를 받아갑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영적인 부분에서 또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 부분에서 두 트랙으로 함께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던 중에 아이의 손가락과 신경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도 손가락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그러져 있고 또 어떤 거는 구부러져 있고 신경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여전히 불편하지만 적어도 혼자 밥은 먹을 수 있고 혼자 자기를 씻을 수 있을 정도의 손가락의 감각은 갖게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런 큰 상처를 받았으니 병이 아프겠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하는 마음에 심리검사를 진행했는데 신기하게도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이는 사회성이 아주 좋고 남을 배려하는 이 배려심이 아주 높습니다. 아이가 밝게 잘 자랐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누가 봐도 손가락 10개를 제대로 쓸 수 없고 손가락 어떤 거는 굽어져 있고 어떤 건 좀 마디가 좀 잘라져 있는데 그런 몸으로 아이가 살아가는 몸이었으면서 또 마음에는 밝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지선 씨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과는 맡기고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일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병원을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제대로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뒤에서 당장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아이가 감전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니 고난의 삶도 소풍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많은 경우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는 별로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 침묵하심 뒤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아픔에 집중하지 마시고 힘듦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노아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간에 붙으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찾아와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내 마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허한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 잡아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과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위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위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위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복. 아멘. 내 마음에 항상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아멘.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복. 내 마음에 한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초자연적인 현상을 베푸시되 때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그분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연을 역행해서라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히 함께 해주셔서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쓴뿌리가, 마음의 근심 걱정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려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가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풀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았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의 뒤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도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